할렐루야. 8월 13일 십자가 낭날 위에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가 야하발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바레베레 카발레 카바 로이에 유알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바레 카발레 카슈라바레 카발레 카바 오야하바 야하발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바레베레 누 알레베레베 살라바레 카발레 카슈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간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로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태워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부활의 영광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한 모든 아버지 입술을 제갈 불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되고 아버지여 거룩한 생명의 아버지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과 유익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의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그 생명수가 아버지여 차고 넘쳐 흘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우리의 머리를 넘어 모든 아버지여 온 열방에 생명의 말씀의 생명수가 아버지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 아버지여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아버지여 성전에 흐르는 주님의 생명수가 온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을 아버지여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 이하발레 솔로몬의 메리 카발레 카 루이의 율리 크르베레 카발레 카 샤라발레 카발레 카바 아버지여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아버지 하나님 도성의 백성들이 죄연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어떠한 태풍 가운데서 어떠한 지진 가운데서 어떠한 불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은 그 모든 자연인 아버지 하나님 그 기후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형상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질그릇같이 깨지기 싫은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밭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캡슐로 아버지 하나님 씌우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쏘아올리는 모든 원수의 조소와 초롱과 비아냥거림에 여호와의 강한 손과 배신 발로 막아 주시옵시고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에 유알레베레베 살라마레메네 카발레 칼라루 꾸리메네 카바 예수아바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공산주의의 붉은 머리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아버지여 천대만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렬 대통령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안동훈 장관 주님 축복하시고 안덕수 국무총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원석 검찰총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호 아버지 하나님 통일부 장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착착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으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월이 열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녹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 동서로 또 남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모든 이 사단의 분열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멸될지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뿌리 뽑힐지어다. 주여 아버지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뺨을 치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강한 성과 벼심발로 하나님의 아버지 건남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꼭 외롭고 정리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살길 모르고신 여만 걸음마다 주신 사랑 숨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예물을 위해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주의 형상을 찾아 다시 주님께로 오는 놀라운 구원의 행렬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그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마음같이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레바논의 백향나무와 같이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멜가버릇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광과 육을 지키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9쪽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우리 강한 남아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당신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함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세미한 위로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최종적인 마지막 결정을 내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이자 북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서막을 열었던 추독스러운 악처의 대표였던 이세벨 왕은 바알과 아사라의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건축하고 많은 백성의 마음을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의 길로 혼미한 영을 풀어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시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일어날 악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악인의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온통 사방을 둘러보아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우리의 상한 기본과 현실에 압도당하니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될 세미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심신의 기력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 홀로 하나님의 천사가 공급해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고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끝낼 장소로 자신이 평소 그토록 존경했던
위대한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그 상징되었던 호렙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한 걸음씩 내디디며 겨우 호렙산에 도착을 하여 산 중턱에 있는 어느 동굴 안에 들어가 그가 머물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홀로 조용한 동굴 안에서 머물고 있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가 사람의 인적이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어느 깊은 골짜기와 동굴 안에 홀로 있을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못 가실 장소도 없고 영향을 못 끼칠 피조물도 없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9장 2절에서 4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그를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함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모든 죄인은 칼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속한 이스라엘의 후손들 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오늘날의 동성애와 각종 우상 숭배와 살인과 마약과 불의와 불법을 선하다고 가르치는 모든 거짓 교사들 그들의 그 거짓된 가인의 행위를 따라 행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온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하던 이 시대에 무능하고 부패한 아부왕과 교활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교도의 포교 활동 북이스라엘의 전역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많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배교의 행위가 점점 더 일상화를 넘어 고착되어 가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보고 듣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단들의 사설과 교리를
따르는 많은 무리의 세력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하나하나의 중요 직책의 관료들, 여러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이교도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법안과 판결들이 지금 선고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기를 건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필요 조건이 완비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위험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와 같은 위험의 조짐 그저 우습게 여기고 농감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는 예비된 진노의 잔을 스스로 취한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다 북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몽둥이였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의 각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아들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날아드는 죄의 불화살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아수르의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골로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바로 이방 사람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여러 곳곳에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셀의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시 저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다 내다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내다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서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진학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려고 그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강력히 명령하신 저 세상의 가나안의 풍습을 점차 교회 안으로 조금씩 수용한 결과 초래한 그 최후의 결말, 곧 모든 사회의 부정부패와 음란과 우상숭배와 각종 여러 범죄 행위에 바로 근원적인 죄의 씨앗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의 복음은 저 가나안의 이교도의 교리와 교묘히 혼합하였어 한 번 구원은 마치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짓말에 속아서 가나안의 문화와 딱한 죄의 방종과 타협한 결과 얼마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른 양들의 그와 같은 통곡 소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절규하며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그 유일한 권세를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을 증명하신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자칭 재림 예수와 수많은 자칭 보혜사가 대한민국 안에만 그 수를 세할 수가 없을 만큼 교회 내부에서 출몰하여 온 세상을 혼미하게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과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북이스라엘 아방과 이세벨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던 이교도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다시 돌리고자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의 사명 다 마치기까지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시대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그 사명이 모두 끝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한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고한 그의 헌신과 노고를 다 기억하며 그의 지친 영혼과 몸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세상의 문화와 짝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의 반복된 수고로움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엘리야가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영혼과 몸을 위로하고 고독한 그의 사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주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된 엘리야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어려운 고충들을 함께 공감하며 들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아들의 하소연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은 갈멜산 전투에서 치른 그 이교도와의 제사장들 바로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주역의 강한 자신감은 어디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연약하고 평범한 한 사람의 그와 같은 고백과도 같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선지자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총 때문에 평범했던 한 사람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남기게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이 주어지게 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큰 걸림돌에 넘어져 두려워 낙심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 우울감과 좌절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만일 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속속들이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엘리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로 전능하심을 낙심하고 있는 자녀에게 조심히 증명해 보여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자연 만물과 기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진정 유일한 신이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세우신 종 엘리야에게 창조주의 우렁찬 위엄의 목소리 그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우렁찬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둡고 습한 그 동굴 안에서 지금 즉시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공기와 바람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시선을 고정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믿으려고 하지 않는 저 세상의 이웃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 세상의 악인들이 번성하며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왜 가만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과 거짓말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서 방관하시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엘리야의 고민 역시 이와 같은 악인들의 협박과 권력의 힘 앞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결과 만들어낸 불안 장애와 극심한 우울 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곳에 엘리야가 서게 되지.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사랑하는 종의 눈앞을 지나가시죠. 그 지나간 그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높은 산과 바위를 둘로 쪼개어 가르시고 나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다스리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즉시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한 분뿐이심을 고백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엘리야의 축 처진 지친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가도록 또 다시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저 임금인 마귀의 졸개들 때문에 조금도 마음에 염려함으로 근심에 잠길 이유와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무언의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고요하던 땅을 흔들기 시작하여 지진이 일어남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무너진 심령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위로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낀 그에게 조금씩 회복의 조짐들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가운데 하나인 불을 통해서 그의 앞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피조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임금 저 마귀일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저 나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명확히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의 능력 피조물을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증명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은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연계의 도구일 뿐 그것이 절대 하나님을 대체하고 경배할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날 자연 그 만물을 숭배하는 토속 신앙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신론의 교리는 이 교도의 새로운 주장에 지나지 않은 것 우리는 깨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계를 설계하고 창조한 지금도 여전히 관리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의 초자연적인 능력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증명하신 이유 혹여 그가 두려워 떨까 싶어 조심히 그에게 다가와 사랑하는 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시는 섬세한 배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요히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의 다시 한번 종에게 똑같은 질문을 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엘리야에게 지치고 고난 그 영혼과 몸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과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세밀한 그 배려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수고와 인내로 억울함을 가로 신앙으로 극복하며 지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한 피로의 누적으로 많이 지치셨습니까?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인 바람과 지진과 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동행하시는 위로의 약속을 보셨습니까? 평범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마지막 이 시대의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에게 맡기실 새로운 사명에 아멘 하며 일어나 다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순종의 아들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무능한 아합과 사악한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간교한 교회들의 핍박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여 저마다의 동굴에 갇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진정한 교회들을 보호하시옵고 모든 일어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철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줬어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아멘 십자가에 서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 세미한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은총,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